우리가 지금 사사기를 지금 계속해서 살피고 있는데 사사기를 보는 내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와서 우리에게는 별로 특별할 것이 없는 장면들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대놓고 악을 저지르는 이 행동들이 너무 반복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이건 우리에게 특별한 것도 아니고 특이한 것도 아니에요. 어쨌든 지금 우리는 사사기를 펼 때마다 그냥 툭 넘기기만 해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이 너무 반복되는 장면을 봐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사사기 전체 이야기가 계속 전쟁 이야기예요. 누구와 싸우고 누구와 싸우고 누구와 싸우는 계속되는 전쟁 이야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땅에 있는 자들과 싸우는 이야기, 이것이 바로 사사기에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나오는 일반적인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매우 독특하고 희귀하고 특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의 목전에서 늘 악을 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13절을 보면요, 사사기가 마무리되기 전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지금까지 늘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던 자들이 이제 여호와 앞에서 악을 제거하려고 하는 아주 의미심장하고 그리고 처음 보는 생소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어차피 사사기 처음부터 끝까지 전쟁 이야기인데 오늘 본문이 독특한 이유는 뭐죠? 매우 비교적 아주 자세하게 전쟁의 그 과정들을 기술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본문이, 이 전쟁이 독특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동족 간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지파가 동족 간의 전쟁을 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늘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하던 그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제거하려고 하고, 늘 다른 민족들과 싸우던 그들이 동족 간에 싸우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면서 이 본문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는 이것이 이렇게 특별하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이 전쟁에 그 누구도 승자 없는 전쟁이 결국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심판하고 계시는 심판의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 주목하여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편도 승리한 곳이 없는, 승자가 없는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이라면 왜 하나님은 양편 모두를 심판하신 것입니까? 왜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셨는가? 오늘 우리는 사사기가 마무리되어져 가는 이 지점에, 마치 우리의 2021년도가 마무리되는 것처럼 마무리되어져 가는 이 지점에 이 독특한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이유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이 어떤 승자도 없는 이 전쟁이 심판인 이유, 심판받는 이유는 바로 육체를 따라서 악을 행했기 때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이 동족 간의 피를 흘리는 전쟁인데 매우 자세하게 쭉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전쟁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이 전쟁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결국 베냐민을 심판하셨다라는 거예요. 35절을 읽어볼까요? 35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에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어쨌든 이 전쟁의 결론은 여호와께서 베냐민을 치셨다라고 말해요. 이스라엘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베냐민을 치셔서 베냐민 사람 25,100명이 죽임을 당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치셨다, 심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오늘 마지막 절 48절은 베냐민을 심판하시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25,100명 죽였고, 그리고 베냐민 성읍 전체를 다 불태워버렸다. 완전히 하나님께서 초토화시키는 심판을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베냐민을 왜 이렇게 완전히 심판하신 것입니까? 베냐민이 심판받은 이유는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사람, 특별히 그 불량배들이 불로 심판받았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육체를 따라서 그들이 악을 행했기 때문이었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은 선을 베풀지도 않았고, 소돔성에 들어왔던 롯에게 찾아왔던 천사들에게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손님을 대접하기는커녕 학대를 하려고 했고, 그들에게 동성애를
동성애의 성폭행을 저지르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윤관을 하려고 했던, 그런데 불로 심판받았던 소돔 땅에 있었던 육체를 따라 악을 행했던 그들과 똑같이 베냐민의 기브아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동성애를 저지르려고 했고 결국은 윤관을 통하여서 한 여자를 살해하는, 육체를 따라 악을 행했던 그 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국 이 베냐민을 자기 백성이지만 심판을 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악을 행한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 있는, 그들 안에 있는 육체를 따라서 그들이 악을 범했다라고 말하고 있고, 오늘 본문 12절은 또 한편 그들이, 이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 지파들이 와서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있습니다. 13절요. 시작.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전쟁이 일어났던 이유는 베냐민 지파 안에 있었던 악을 제거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자기 지파 사람을, 특별히 악을 제거하지 않고 끝까지 막아서며 그것을 품고 있으려고 했던 그들의 육신을 따르는 악한 행위, 그것 때문에 그들이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악을 따라, 육체를 따라서 악을 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남아있는 이 육체가 결국 우리를 자꾸 악하게 죄를 짓게 만들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악을 제거하시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결국 그것을 제거하지 못하도록 끝까지 그것을 품고 있는 것, 이것이 더 악한 것이에요. 다윗이 잘했던 것은 죄를 범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그 악을 제거하려고 할 때마다 그는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라는 것이 중요했죠. 그런데 오늘 이 베냐민 지파를 하나님께서 결국 완전히 심판하셨던 이유는 뭐냐면 그들 속에, 그들 안에 있는 육체를 따라서 그들이 악을 범했고, 그리고 그 악을 제거하지 않으려고 끝까지 그들을 붙잡고 있었던, 육체를 따라서 악을 행했던 그 백성,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나 해주시는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판을 받았던 그 어떤 승자도 없는 이 전쟁 속에서 한편 베냐민이 악을 따라, 육체를 따라 악을 범했기 때문에 심판하시는데, 또 한편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다른 이유인데, 그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육체를 따라 선을 행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이 구절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서 선을 행했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는가? 자세히 봐야 합니다. 자, 이 전쟁에서 결국 하나님은 베냐민을 완전히 심판하셨어요. 그런데 베냐민 심판 전에 먼저, 그리고 더 많이 심판하신 부분이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이었어요. 20절을 한번 볼까요? 베냐민이 결론적으로는 심판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전에 먼저 20절에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자, 이스라엘이 이제 베냐민과 싸우려고 딱 했어요. 자, 그런데 21절요. 시작.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나. 먼저, 그리고 더 많이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께 심판을, 베냐민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먼저 심판받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25절도 볼까요? 25절 읽어보면 시작.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 그러니까 베냐민이 완전히 심판받았어요. 그 성읍이 불타버렸어요. 그러나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어요. 2만 2천 명, 그리고 18,000명. 몇만 명이 죽습니까? 4만 명. 몇만 명이 모였죠? 40만 명이 모였거든요. 그 10분의 1이 먼저 베냐민보다 더 많이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여호와 앞에서 악을 제거하려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회복하기 위하여 선을 행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심판을 하신 것일까? 우리는 이 사사기를 마무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매우 영적인 교훈을 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이든 악이든 그것이 무엇을 따라서 하는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창세기 2장을 한번 가볼까요? 7절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이렇게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사람이 어떻게 지어졌냐 하면 일단 땅의 흙으로 빚었고요. 그리고 여긴 성령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기, 그러니까 영을 부어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흙과 영이 만났어요. 그러니 이 두 개가 만나니 뭐가 됐다는 거예요? 사람이 생령, 산혼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흙과 물질적인 부분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부분이 만났을 때에 이 속에 그만의 특별한 혼이, 자아가 형성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영과 혼, 마음이라고도 표현하죠. 마음, 혼과 육으로 지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중앙에 이 나라는 자아, 나의 마음, 나의 혼, 이 산혼은 육체와 연결되어서 세상과 소통을 하고요. 영과 연결되어서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어 있는 존재.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영이 있어 하나님과 교통하고, 나라는 존재는 육체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과 소통해요. 그래서 중심에 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라는 혼은 영의 통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는요, 나의 통제를 받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영의 통제를 받아서 내가 생각하고 느끼고 의지로 행동을 하여서 육체의 삶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라는 존재 자체는요, 영이 하나님의 영,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영의 통제를 받아서, 그러니까 사람이란 영이신 하나님께 영으로 통제를 받고, 그래서 영을 통하여서 내 자신이 육체의 삶을 살아가도록 지어졌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 사람은 육체를 따라 살거나 내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을 따라 살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살도록 지음받았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영과 육이 만나 산혼이 되었는데, 이 혼이라는 존재, 나 중심에 있는 내 마음은 영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따라서 내 마음이 움직여야 되고, 내 마음이 그래서 육체를 움직이는 이러한 질서 속에 있고, 나의 영은 그러면 누구의 영? 하나님의 영, 그분의 말씀의 통제를 받아서, 그래서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의 통제를 받아서 나 자신이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하여서 육체적인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랬던 우리 안에 뭐가 들어옵니까? 창세기 2장을 넘어가면 창세기 3장에 한 사람의 마음을 뚫고서 죄가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그 죄가 세상 전체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써 어떻게 되었는가? 에베소서 2장을 가보시면 1절부터 3절에 죄가 들어옴으로써 그는 허물과 죄로 어떻게 되었다고요? 죽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영과 흙이 만나서 산혼이 되었어요. 그랬는데 이 속에 뭐가 들어왔다고요? 죄가 들어옴으로써, 허물과 죄가 쑥 들어옴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죽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2절로 넘어가 보시면, 그때 너희는 죽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악한 영의 통제를, 사단의 영의 통제를 받게 되었고, 더 중요한 것은 3절에 이렇게 말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뭐와 뭐에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자, 사람이 하나님의 영의 통제를 받아서 영이 나를 통제해서 내가 영의 통제를 받으며 육체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죄가 우리 속에 싹 들어옴으로써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영이 일단 먼저 죽었다라는 거예요. 영이 죽었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외적인 부분보다 먼저 내적인 부분에 큰 타격을 입혔어요. 영이 죽었다라고 말해요. 영이 죽었다라는 것은 영이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고 기능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귀가 여기 있어도, 귀가 죽었다라는 것은 귀가 여기 붙어 있어도 듣는 기능을 상실했던 것처럼 영이 있는데 그 영이 기능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들을 수 없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영이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영이 죽었다는 것은 기능을 상실한 것이기도 하고 위치를 상실한 것이기도 해요. 영이 마음을 통제해야 되는데 영이 죽음으로써 그 위치를 상실해버렸어요. 그래서 자아가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영이 아니고 내 마음이, 내 자신이 주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영이 죄로 인하여서 죽어서 기능과 위치를 상실하니까 마음이 위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 죄가 마음도 죽였거든요. 그래서 마음은 어떻게 됐을까요? 부패해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계속 왜곡되어 있고요, 우리의 감정은 내가 원하는 대로 느끼지 못해요. 그리고 내 의지는 내 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은 부패했고 위치를 어떻게 해요? 영보다 위로 올라가서 내 자아가 중심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죄가 또 몸을 죽였어요. 그래서 몸은 어떻게 됩니까? 서서히 죽어가게 돼 있어요. 결국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몸 안에는
죄가 들어와서 정욕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영, 혼, 육이어야 했던 우리가 죄가 들어오면서 영이 기능을 상실하고 위치를 상실했어요. 그러니까 내 자아가 위로 올라갔고 내 육신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은 부패했고 내 육체는 죄로 가득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육체가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심판하실, 노아의 심판이 있는 그때에 모두가 다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육체가 돼버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영보다 위로 올라가는 것도 문제지만, 그런데 이 마음이 이제는 영의 통제를 받지 않는 것만이 아니고 육체의 통제를 받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땅에 속한 것만 계속해서 보게 되고 육체의 정욕, 육체의 죄, 이런 것들만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하늘을 보지 않고 땅의 뿌리를 받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옛사람, 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주셨어요. 그래서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생명을 얻었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생명을 얻은 것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해서,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왔다고 해서 우리의 외적인 부분에 큰 변화가 먼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부터 시작해서 마음 그리고 육체에 서서히 이렇게 되는 것처럼, 구원이,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육체에 먼저 영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몸은 부활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우리는 육체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어요.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육체는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늙어가고 지금 주름살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우리는 여전히 몸이 계속해서 죽어가요. 구원받았지만 몸은 그대로예요. 근데요, 구원받았어요.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어요. 우리의 혼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의 혼은 새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씻어주셨다라고 말해요. 믿음을 주시고 회개를 주셔서 마음이 씻겼다고 얘기하면서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을 주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육체는 그대로 있어요. 아직 우리는 이제 죽고 난 이후에 부활할 그 몸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었고, 그리고 말씀에 반응하게 되는 부드러운 살과 같은 마음, 살과 같은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구원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부분은 어딜까요? 영이에요. 영을 살리셨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영이 기능을 다시 되찾아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해요. 희미하지만 그렇게 조금씩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도 되고, 그리고 하늘에 대한 소망도 가지게 돼요. 그리고요, 또한 위치를 회복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영이 저 밑에 있었던 영을 다시 한번 살리시고 회복하셔서 영을 따라서 내 마음이 살도록 부드럽게 해주셨고, 육체를 어떻게 해요? 지배하는 삶을 살도록.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속에 영을 회복하시고 난 이후에 그 속에 뭘 부어 넣으셨어요? 생명이신 성령을 부어 넣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요, 겉으로 보면 잘 안 보여요. 우리의 몸에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은요, 정결하게 믿음으로 서지 않으면 새 마음을 주셨지만 다시 딱딱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구원이 우리에게 완전한 영향을 미친 부분은 무엇입니까? 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살았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게 되었어요. 희미하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점점 영이 강건해지고 영이 자라면 점점 하나님을 더 명확하게 보게 되고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영이 위치를 회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자아가 왕이었던 우리의, 육체가 왕이었던 우리의 그 삶을 복음이 뒤집어 엎으셔서 다시 질서를 회복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하여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계시고, 그러나 또 하나, 구원받았지만 우리 속에는 아직 육체의 구원이 남아있는 것처럼 육체의 정욕이 남아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속에는,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적인 삶이 시작되었고, 그러나 육신의 정욕과 육체적 삶이 아직까지 남아있어서 둘 사이에 우리가 끼어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6절 17절 읽어볼까요? 자,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더니 내가 영이 회복되었고 성령이 내 속에 오셔서 성령이 내 속에서 나를 통치하시려고 하시기 시작해요. 그런데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육체의 정욕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육체의 정욕도 예전처럼 구원받았는 나를 계속해서 통치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배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16절 17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구원받은 사람의 상태가 바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얼굴 상태가 지금 이런 거예요. 계속 괴로운 거예요. 구원받았으면 육체의 정욕이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구원 안 받았으면 성령이 없으면 육체적 정욕만 있으면 싸움이 없는데, 근데 지금 구원받고 나니까 내 영이 회복되었고 내 영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나라는 존재를 지배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전에 나를 지배하던 육체의 정욕도 여전히 남아있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또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자에게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명은 무엇이죠? 이전처럼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을 따라 살 것인가 사이에 우리가 끼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육체가 자기의 지위를 잃지 않으려고, 자신의 그것을, 나에 대한 소유권을 잃지 않으려고 육체는 계속해서 죄를 범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베냐민이 심판받았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육체를 따라서 악을 행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이 육체가 얼마나 교활하냐 하면 자신의 그 어떤 위치, 자신의 어떤 그 능력을 상실하지 않으려고 우리를 속여서 육체가 선도 행하게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육체가 마치 사단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이 자기 자신을 속여서 마치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양, 그리고 선을 행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육체가 선을 행하기도 하더라 이 말입니다. 사무엘하 한번 가보실까요? 28장 보시면 3절과 4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자, 잠깐만요. 사무엘이 죽었어요. 기둥같이 여기던 사무엘이 죽었어요. 이스라엘 땅에 지금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사울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사무엘이 있을 때에도 우상 숭배의 흔적들이 있었는데 지금 사울이 지금 선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은 왕이 된 지 2년 만에 하나님께 사실은 영적으로 폐위당했어요. 그리고 악신이 계속해서 사울에게 있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사울은 악신의 영향을 받고 살았고 자기의 육체를 따라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사무엘이 죽고 나니까 나라가 흔들릴 것 같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사무엘이 있을 때도 하지 못했던 일을 자기가 선을 베풀겠다고, 이 나라를 정결하게 하면 해보겠다고 신접한 자와 박수를 내어쫓는 선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 이거 인정하십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단 말이에요. 왜요? 육체가 선을 행하려고 하는 것은, 육에서 난 것은 육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4절도 보십시오. 블레셋, 지금 우리가 사사기에서 블레셋이 뭘 상징한다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육체의 정욕이죠. 그런데 육체에 빠져있는 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을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 모아 길보아에서 블레셋과 싸우겠다고 진을 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나라는 구원받은 존재가,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보면 우리가 새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는 막 눈물도 많이 흘리고요, 하나님 너무 사랑하고요,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 너무 좋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라는 존재가 더 딱딱해지기도 하고,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나라는 존재가 계속해서 어떻게 더러워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나라는 존재가 어디에 끼어 있는 거예요? 성령과, 지금 내 속에 들어오신 성령과, 그리고 내 안에 원래 있었던 이 육체 사이에 끼어서 무엇을 따라갈지, 그 속에서 내가 무엇을 섬길지 그 중간에서 우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육체를 따르지 말고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얘기해요. 근데 육체가 뭐 어떻게 한다고요? 악만 저지르는 게 아니더란 말입니다. 육체가 선을 행하도록 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악을 제거해야 돼 라고 말하지만, 이들이 이렇게 심판을 받았던 이유는 뭐냐면 부패한 레위인의 육체를 따라서 그 일을 하려고 했기 때문 아닙니까? 첩을 두고서 자기의 아내를 12토막 낸 하나님을 떠난 부패한 육체가 이 일을 하려고 했고, 그들은 육체를 따라서 그렇게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육체를 따라서 지금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해보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지금 이제 무엇을 원하는가? 요한복음 4장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23절, 24절을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죽었던 영을 살리셨단 말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우리는 이 영의 기능을 잘 몰라요. 그래서 여전히 내 마음이 영인 줄 착각하기도 하고, 내 마음을 따라서 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육체를 따라서 살기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육체가 늘 악만 저지르면 이거 육체야 라고 정신을 차리고 그걸 따라가지 않을 텐데, 그 육체가 선을 행하려고 하더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다시 그들이 선을 행하는 육체를 따라서 행동해버렸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자를 원하신다고요? 오직 영을 따라
진리를 따라 행하는 자들을 원하신다. 이게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러니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명은 내 속에 들어와 계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 그리고 예수께서 내게 먼저 외적인 진리,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이 진리를 따라 행하는 삶, 그리고 내 속에는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 영을 행하는 삶, 이것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가끔씩 내 안에 육신을 따라서 나도 모르게 쫓아가 버려서 육신을 따라서 악을 행하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그러나 육신을 따라서 지금 선을 행했던 그들도 심판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되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 이 사사기를 끝내기 전에 20장에서 이것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이들이 완전히 초토화되는 이유는 그들이 육체를 따라서 악을 행했기 때문이 아니고, 이들이 완전히 초토화된 이유는 그들이 육체를 따라서 선을 행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 삶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전히 내가 성령이 아니라 영이 아니라 육체를 따라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결국 하나님은 육체를 따라 악을 행하든 육체를 따라 선을 행하든 하나님은 그것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육체를 따르는 삶에 대한 근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창조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분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래서 첫 창조의 시작은 뭐죠? 빛, 복음의 시작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부터는요, 나누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이 궁창 위의 물과 둘째 날에는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세요. 그래서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고, 이 하늘 위에도 물이 있었고 하늘 아래에도 물이 있었다라고 둘째 날부터, 첫째 날 빛이 있고 난 이후부터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세요. 그리고 셋째 날은요, 궁창 아래에 있는 물과 뭇을 나누세요. 땅과 물을 나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물로부터 나누어진 땅에다가 과실과 열매 맺는 채소와 과일과 이 모든 것들을 심으시고, 그 위에다가 동물을 지으시고 그 위에 사람을 지으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첫 창조는 하나님께서 딱 시작하시자마자 나누셨다는 말이에요. 자, 새 창조, 재창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서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마치 하늘 위의 물과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듯이 성령과 육체를 분리시킨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요, 그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이 땅과 바다가 나눠졌던 것처럼 우리 안에 혼과 영을 하나님께서 나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으로 예배하는 자, 그런 자들이 아니라 영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육체와 성령을 나눌 줄 알아야 되고 혼과 영을 나눌 줄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만 이게 내 생각에서부터 나오는 것인지 영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알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만 이게 육체에서부터 나온 것인지 성령을 통해서 나온 것인지 알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싸움으로 계속해서 성숙하고 성장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사기가 이렇게 어둡고 부패하고 완전히 망했던 이유는 그들이 나누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오직 악만 저지르고 나쁜 짓만 했기 때문에 사사기가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그들이 혼과 영을 분리시키지 않고 성령과 육체를 분리시키지 않은 채 육체를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예배를 보시면 전부 다 혼과 육체를 만족시키는 예배예요. 정말 영으로 드리는 예배인가? 우리 자신이, 그래서 자꾸 우리는 그걸 쫓아가요. 그리고 내가 지금 결정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내가 지금 내 마음에서부터 나온 것인지 아니면 영을 따라 성령에서부터 나온 것인지 분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사기를 마무리하시면서 우리에게 그들이 심판받았던 이유는 악을 행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육체를 따라서 선을 행해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주인 되지 않은 삶,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주인 되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탐심과 우상 숭배와 같은 더러운 것만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고 내 육체, 육체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주장하는 삶도 아니고 내 속에 남아있던 육체가 주장하는 삶도 아니라 회복된 영을 통하여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자라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육체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영을 쫓아 행하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내 안에 이제 그리스도만 사신다, 성령만 사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